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안식의 시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밝은 빛에 들어가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우리 여기에 말씀하시는 장성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완전하신과 같이 너희들도 완전하게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이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단단한 식물을 먹고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듣는 대로 심판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말씀을 전파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2013년도 1월 23일부터 지금 이제 10년째 말씀을 연구하고 또 깨닫게 되면서 저 자신이 참 한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깨달음과 또 생각들을 최대한 조심스럽게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또 찍게 되었는데, 여러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을 갖고 말씀을 베레아 사람들처럼 살펴보신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 걸림이 되는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좀 더 분명하게 옳다 아니면 그르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이 말씀을 조심스럽게 살펴본다면 주님께서 저희들을 점점 더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제가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오늘날 전파되어야 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영어와 한글로 제가 지금 페이스북에 이 기별을 전파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이 굉장히 마음 가운데 황당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마음 가운데 걸림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신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엘리야의 천년 통치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엘리야의 천년 통치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엘리야는 이미 왔다라고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고 제가 이렇게 적은 이유는 누가복음 3장 1절 2절에 서기 26년도에 엘리야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는 2022년도가 엘리야의 해라는 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고 제가 기록을 했고, 그는 고든 지팡이로 양과 염소를 나누고 있으며
양들을 모아서 1000년 동안 어린 양의 아내로 예비시킬 것이다. 자, 인자의 징조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말씀하신 인자가 삼낮 삼밤을 땅속에서 지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인자의 징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의 징조가 바로 고든 지팡이인데요. 이 고든 지팡이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공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시대를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엘리야를 지금 제목을 엘리야를 구원자라고 적었는데요. 구원자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여기 속량자라고 하는 단어가 좀 더 정확한데, 여기 사도행전 7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모세를 통치자와 속량자로 보내셨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7장 3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속량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수님께도 역시 동일하게 사용이 되었는데, 그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바라고 기다렸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디도서 2장 1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모세를 속량자로 보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에서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 예수님이 속량하신 분이시고 모세도 속량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들의 죄를 속량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나 또 이 마지막 때 보내시는 엘리야가 왜 속량자로 부름을 받는가 하는 것은, 이 엘리야가 맡은 사명은 예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말했죠? 맨 처음에 요한이었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무슨 말씀을 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영광이 지난 2000년 동안에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요, 아비벌 10일 날 호산나 퍼레이드 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그 단어 뜻의 의미가 뭐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인데, 아비벌 14일 수요일 날 지진과 함께 의인들이 부활하였습니다. 자,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이해한 것이 뭐였어요?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해 주는지 보자.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셨죠. 올라가신 동안에 이 세상이 2000년 동안에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무너져 버린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나의 몸된 교회를 구원해 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되는 아비벌 18일이 가리키는 건 언제일까요? 서기 3030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서기 3030년에 지진과 함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3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할 때에 나타났던 천사, 번개 모양의 천사가 사실상은 엘리야의 사명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심판의 고든 지팡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요.
내가 너희를 지팡이 아래로 지나가게 할 것이다 라고 에스겔서 20장 37절에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심판의 지팡이로 모든 양떼들이 그 밑으로 지나가게 해서 그 지팡이를 기준으로 해서 양과 염소를 나누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자, 주의 지팡이는 곧은 지팡이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장 8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너희들은 지팡이 하나와 그리고 신발 한 켤레만 신고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신발은 무엇이죠? 평화에 예비한 신으로 신을 신어라. 평화가 무엇이에요? 평화는 살렘. 그 살렘은 무엇이죠?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새 예루살렘이 아비벌 18일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살렘 성에 대한 소망이 구체적으로 확립되게 되는 것인데, 이 지팡이가 바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이 곧다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 1장 23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곧은 지팡이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시편 86편 11절에 보면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이거는 내가 그것을 배워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시편 103편 7절에 가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다?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광야로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며칠 길을 가겠다? 3일 길을 간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명령을 하신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길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한테 가서 말할 때 우리가 광야로 3일 길을 가겠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3,000년의 기간을 걸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자, 우리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3번에 걸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이시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하나님의 길을 똑바로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이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길을 똑바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똑바른 길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제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갈 때 어땠어요? 마음 가운데 두려웠죠. 근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다음부터는 오직 예수님만 그들의 눈에 보이게 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9장 35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깨달은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를 말하더라도 그것이 진리라면 그 듣는 자에게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게 된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인데, 침례 요한이 마음 가운데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위로부터 오신, 만물 위에서 오시는 예수님의 증거를 받는 자가 없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날 2022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느끼기에 예수의 증거를 받는 사람이 말 그대로 없습니다. 이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도 예수의 증거를 받는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누가복음 18장에서는 거기에 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누가복음 18장 8절의 그 말씀은
엘리야를 보낼 것인데 엘리야가 와서 기별을 전파할 때 그 기별을 믿는 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8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인자를 엘리야라고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요. 자, 인자가, 자, 여기 보시면 인자가 나오고 임금이 나오고 그리고 아버지가 나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인데 만국을, 자, 이 만국이라고 하는 것은 철장 남자가 만국을 목양할 것이다. 목자로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앞에 모으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임금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자, 여기에 예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자, 이 예비가 언제부터 예비되었다고요? 창세로부터 예비되었다. 자, 창세는 언제예요? 창세로부터 무엇을 당하신 어린 양? 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계시록 13장 8절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라고 하는 건 언제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던 그 날부터 예비되어져 왔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아비벌 10일, 2월 10일, 15월 10일 날 수요일 날 범죄하고 그리고 일요일 날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 가죽옷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완전한 장막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완전한 장막. 자,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 21장 3절에 가면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한다. 근데 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때가 언제예요? 몇 년도일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 것은 3030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1장 2절에 가면 뭐라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그러니까 천년기가 지난 다음에 예비하는 것이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엘리야가 주님의 백성을 어떻게 할 것이다? 예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엘리야가 1000년 동안의 통치 기간이 끝나게 되면 예비가 이제 완료가 된다라고 계시록 21장 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인자와 인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자, 인자는 엘리야를 가리키는 것이고, 자, 인자들이 있는데 마가복음 9장 12절 1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인자에 대하여 이사야서 53장 3절에 예언하기를 많은 고난과 멸시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거늘 그 예언된 내용 그대로 사람들이 엘리야를 대우하였다. 마가복음 9장 12절 13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인자에 대하여 예언된 그 내용이 침례 요한 엘리야에게도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침례 요한이 엘리야로서 그가 인자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 3장 28절에 가면은요.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원어 성경을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자들, 사람의 아들들의 모든 죄와 모든 회방은 용서를 받을 수 있으나 어떤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랬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기에 인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3장 5절에 가면은요.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인자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여기 보면 다른 세대가 나오죠. 다른 세대는 언제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살았던 인자들, 그 인자들에게는 알려주지 아니하셨다. 그분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비록 사랑하는 인자들이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을 계시하여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에 인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회복은 언제 하시는가? 자, 회복은 언제 하시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언제인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스라엘이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 예, 이긴 자. 그래서 이긴 자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언제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죠. 자, 우리 계시록 6장에 가면 뭐라고 말했어요? 제단 아래에서 목베임을 당한 영혼들이 뭐라고 말하죠?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실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제 주님께서 7번째 천년기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주님께서 7번째 날 안식일 날 오른손 마른 자를 어떻게 했어요?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오른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오른손. 오른손은 의로운 손이죠.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오른손은 히브리어로 뭘까요? 히브리어로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이 온 우주에서 가장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오른손이 말라있는 상태라는 뜻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의 증거 아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깨달아지게 되면 우리의 오른손이 이제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우리 계시록 3장에 가면 뭐라 그랬어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 예수님이 나오죠. 근데 그 아멘이 바로 오른손인데 이사야서 31장 21절에 가면 오른손이 바로 아멘이라고 히브리어로 나타나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오른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7번째 천년기가 될 때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죠. 베드로가 말씀한 게 뭐였어요?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7번째 천년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자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다. 자, 예수의 증거, 예수께서 가라사야 되는 예언을 깨닫게 해주는 영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회복에 대하여 안식일 날 오른손 마른 자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자, 이 오른손 마른 자를 주님께서 어디에다 세웠어요? 가운데에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라고 했어요. 일어나라. 자,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깨닫는다 라고 하는 뜻인데 가운데에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양쪽에 누가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에는 뭐가 필요해요? 양이 있어야 되고 왼쪽에는 염소가 있어야 되는데 가운데에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가운데는 결국은 무슨 진리일까요? 수요일 십자가 진리를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하나를 어디에다 세웠어요? 가운데에 세우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그분의 팔로 그 아이를 안으셨다 그랬어요. 안으셨다. 자, 그분의 팔로 안으셨을 때 그분의 오른팔이 뜻하는 게 뭐예요? 나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겠다라고 말했는데 그분의 오른팔로 이 어린 아이를 안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인데 그 어린 아이를 영접하게 되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어린 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고 누가복음 9장에 가면은요 그 어린 아이를 어디에다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곁에 세우셨다라고 말했어요. 자, 이 곁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전도 사업을 할 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곁에 서서 뭐라고 말했죠? 너가 이제 로마 황제한테 가서 너가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나오는데 지금 이 어린아이가 나타내는 게 누구일까요?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는요 엘리야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7절에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이 어린아이들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11장에 가게 되면 여기에서 침례 요한과 예수님 자신을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과 침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뭐와 같아요? 종과 같아요. 종.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7절에 가면 거룩한 종 예수님이라고 말할 때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어린아이라고 하는 단어와 헬라어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를 보내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오른손 마른 자, 그리고 어린아이, 그리고 이 어린아이가 종이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벳세다에 있는 소경의 눈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벳세다라고 하는 것은 어부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 어부의 집은 2022년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가지고 빨리 너희들은 바다 건너편 벳세다로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2022년도가 굉장히 긴박한 때이기 때문에 빨리 주님의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서 벳세다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자, 여기에 보면 무리를 보내는 동안이라고 되어 있죠. 무리를 보내는 동안. 자, 이 무리를 보내는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리들과 이혼하시는 동안에다 이혼하신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혼.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이혼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빨리 배를 타고 벳세다 어부의 집으로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너희가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죠? 내게 오는 자가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2022년도는요 주님께서 수많은 무리와 이혼하시고 그리고 제자들로 선택받는 자들 또는 제자들의 조건을 갖추는 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뭐라고 말이죠? 빨리 서둘러서 너희들은 빨리 이 요단강을 건너가라.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벳세다, 어부의 집이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무엇이 되게 하겠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2022년도가 바로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해라고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두 군데에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셨고, 자, 우리 사도행전 3장 21절은요 여러분께서 좀 생소한 얘기인데, 모든 것이 회복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를 영접해야 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만유를 회복한다라고 말했는데, 여기 사도행전 3장 21절에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는 것은 이 천년 기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다 회복이 되는 것인데, 이 천년 기간이 회복되게 되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를 영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그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말하는 것인데, 이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엘리야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 엘리야를 통해서 증거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영접해야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히브리서 13장 19절에는 내가 속히 너희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너희는 기도에 힘쓰라. 자, 여기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회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복. 자, 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여기 회복이라고 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뜻이야. 가까워진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존재와 하나가 된다.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뜻인데, 자, 우리 이사야서 59장 2절에 무슨 말씀이 있죠? 자, 이사야서 5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지금 컴퓨터가 다른 데를 볼 수가 없어서.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죄가 무엇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얼굴이 왜 중요합니까? 얼굴이 뭐예요? 고린도서 3장 6절에 뭐라고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얼굴빛은 번개빛이다. 근데 그 번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추어 나오는 쉐키나와 같이 밝은 영광, 진리의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진리의 빛이 어디에서 비춰 나온다고 말했어요? 이 말세에는 등불에서 비추어 나온다라고 누가복음 11장 36절에서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등불이 침례 요한, 엘리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빛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었는데, 그 막혀 있는 것이 열린다. 휘장이 찢어지게 되면 그 예수님의 얼굴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추어지게 된다. 지성소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서기 3030년 4월 10일 아비벌 15일이 될 것인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먼저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맡기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맡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7번째 천년기에 모든 것을 회복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획인데, 예수의 증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가 요셉을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맡겼다라고 사도행전 7장 10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요셉을 바로의 무엇으로 세웠어요? 아버지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27절에 가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요,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에 가면 엘리야가 오게 될 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엘리야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세우시고